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친구들 많이 보셨죠? 우리 친구들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세상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또 복되게 또 진실되게 말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청년들 좋은 곳에 취직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아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져야만 믿음의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면은 이 친구가 몇 살인가, 쟤는 뭐 대학을 졸업했나, 뭐 결혼 안,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자꾸만 저 친구가 취업을 했는지 결혼했는지 묻고 싶으면 밥을 사주고 물어봐. 밥도 안 사주고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그건 곤란하지. 그런 건 곤란해요. 앞으로 우리 성도 어른들이, 야, 너는 취업을 했냐, 결혼했냐 물어보려면 뭐부터 밥부터 사. 밥 사기 어려우면 10,000원짜리 한 잔 먼저 줘요. 아멘? 안 물어보려고 봐. 역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 아주 재미난 말씀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재미나죠? 왜 재미나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 얘기만, 이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도 사실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눈 멀고 말 못한다 라는 이야기, 우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헬런 켈러가 저렇죠. 생후 19개월 차에 뇌수막염이 와서 이 귀를 들을 수가 없고 청력을 잃어버렸고 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못된 아이로 자랐죠. 사실 못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말을 배웠어요. 19개월 차니까 말도 못 배웠을 것이고, 또 앞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소리를 쳤게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귀한 선생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세계적인 사회운동가로서 쓰임 받게 됐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헬런 켈러 참 좋아하는데 자신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건 또 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자신의 헬런 켈러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하면 그랬단 말이야. 아마 싫어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해준지 모르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름이 없죠. 눈 멀고 말을 못한다. 눈을 보니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청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는 입에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입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농아들은 대부분 청각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각장애자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헬렌 켈러처럼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졌다 한다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가 이후에, 즉 원래는 건강했던 몸인데 뭐 이렇게 뇌수막염이나 이렇게 유아기 때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려서 했다는 얘기는 후천적인 장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귀신 들렸다. 근데 한국 교회는 과거에 귀신 들렸다거나 아니면 병이 들면 뭐 들렸다, 이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저렇다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죠. 질병이기 때문에
잘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은, 고치다는 말은 원어가 테라피오 아닙니까? 테라피에 테라피. 이 말씀 고치다는 말도 있지만 섬기다, 봉사하다는 말이 이 말 속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줘서, 잘 섬겨줘서, 그들을 잘 봉사해줘서 우리 몸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배려해주고,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사회가 만들 수 있도록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교통사고 나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는 성경에 그래서 뭐 다리가 못 걷는 사람들 뭐 이런 절뚝발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쁜 표현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장애 있는들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를 말씀 잘 보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우리의 눈안에 들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이모니조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표현도 이렇게 간순하게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마태는 이 치유 사건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오늘 내용이 꽤 긴데 이 사건은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닌, 즉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사건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은 사건의 전개나 그리고 결론이 없어요. 아주 담백하게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됐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들렸다. 이제 귀신 들림이 제일 먼저 나온 걸 보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문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시대가,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장애로 말미암아 앞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앞을 보고 귀가 다 들려도 뭐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이 마태는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해야 될까요? 병을 고쳐줘야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작 눈앞에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눈앞에 가져다 놨더니 본다 못 본다? 못 보더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데 그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100일 경건 생활하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는 거죠. 육적인 눈은 밝아서 세상의 이치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고, 이럴 때는 뭐를 하면 좋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어디에 주가는 어디에 주식에 사고 뭐는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치에 밝아서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집은 어디다 사고 뭐 이런 걸 얼마나 박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잘 이치가 잘합니까?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전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 육적인 것은 눈이 딱 띄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영안이 닫혀 있고 영안 귀가 닫혀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마태는 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굉장히 담백하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준지는 몰라요. 그렇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안수기도를 해줬는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마태는 무엇만 보여준 겁니까? 팩트만 보여준 거예요. 사건, 사실만 알려준 겁니다. 팩트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팩트만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가 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복잡 다양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야만 뭐예요? 그 속에 해결점이 있고 예수님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무슨 말이요. 세상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다 복잡하기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애라는 건 뭡니까? 장애라는 것은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쳐지는 것은 장애가 아니에요. 고칠 수 없을 때 장애라 부르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답을 누가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내려주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일주일, 앞으로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팩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그 팩트.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 팩트를 마태는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전개될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 어떻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예? 예수님의 출신 성분? 족보? 뭐 그런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뭐로 보입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건 설명을 듣지 못하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100% 다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 한번 PPT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보면 총 24번이 기록됩니다. 구약에 7번, 신약에 17번이 나와요. 마태만 10번이 나와요. 마태는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세리이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서론 시작할 때 그런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리가 돼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 유독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다음 페이지요. 로마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지어예요. 왜냐? 로마 사람들은 당시는 로마가 그 시대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냐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됐던 시대였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다윗입니다. 우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혁명을 말하고 반란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갈 말이에요. 절대로 못 쓰는 말입니다. 이게 금지어입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는 말. 왜? 우리의 주님은 황제이십니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말을 쓸 수는 없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상징어입니다. 뭐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메시아, 이 표현들을 함축하는 상징어가 뭐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쓰게 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말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반란이 되는 겁니다.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23절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다들 이 팩트를 보고 이 사람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 이 사건이 그 지역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었던 오래된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앞이 보여지게 되고 귀가 들려진 것을 통해서 놀랍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그들 모두가 자기들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다윗의 자손이다. 이 표현, 메시아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의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반응은 누구의 반응? 당시에 그것을 바라봤던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게 뭐예요? 팩트죠. 마태는 지금 이 부분, 이 사건을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도 보여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를 힘입고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도 뭐예요? 이 사건, 이 팩트만 보고도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죠. 기적을 통해 알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듣고 이르되 이가 뭐였다? 바알세브 힘을 쫓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바알세브는 뭡니까? 귀신의 왕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 율법의 지도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진리도록 뭐만 추구했습니까? 진리만 추구하고 살았죠. 진리도록 진리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정작 진리, 팩트가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그들은 뭐예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너무나 부정적인 말이죠. 팩트는 자기들도 봤으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말을 하게. 자기들도 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것이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주님은 왕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율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황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주님은 기다리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과 함께하죠. 여러분, 무당들이요,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귀신을 함께 모시는 작업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있어요.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과 그 귀신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짝짓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푸닥거리가 귀신들을 달래가지고 그 당신은 그 사람이 뭐 그 집안에 뭐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서부터 그 집안은 계속해서 흉흉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자꾸만 자기한테 더 잘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라는 짓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이 아니라 귀신을 모시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귀신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귀신을 더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황폐해지고 분쟁하는데 나라가 분쟁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느냐. 잘못되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이 속에 딱 숨겨놨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실레이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라 이야기를 이 속에 담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 인간에게서 뭐까지도 떠나가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육신이 된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된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온갖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기한이 120년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120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 120년은 뭐예요? 심판의 날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120년이라는 게 뭡니까? 10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숫자죠. 10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120년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못 참아.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120년이죠. 그래서 실제로 120년 뒤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100년 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100년과 120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3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PPT 한번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에게서 그 인간이 빼앗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육신만 가지고 태어나지 하나님의 영은 빼앗긴 채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뭐예요? 우린 죄인인 거예요. 우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뺏긴 그 결과 인간은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다? 죽을 생명이다. 그래서 그 기한이 120년이라고 딱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있다?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다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가 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예, 지금 잘났다고, 지금 나 잘 산다고, 지금 힘이 있다고, 지금 남들보다 잘 된다고 있다고 까불지 말아요. 예? 사람은 뭐가 있다? 기한이 다 있어요. 기한이 다 있어요. 왜? 우린 죽을 생명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이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 죽을 생명이 되는. 태어나는 순간 그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잘 관리하고 잘 돌보죠. 왜 그래요? 잘 크라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지 말라고 해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길 조심해라. 뭐 하지 말라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지 말라는 뜻이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밥을 줍니다. 왜 줍니까? 뚱뚱하라고? 맛있는 거 먹어서 재밌으라고? 아니요, 죽지 말라고 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왜 숨쉽니까? 안 죽으려고 쉬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따뜻하게 옷도 다 이렇게 입게 입고 오셨어요. 따뜻한 옷을 왜 입었습니까? 죽지 말라고. 홀딱 벗고 돌아다녀 봐요. 곧 뉴스에 나오지.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인간의 근본은요, 안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있어 없어요? 결국은 죽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존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행위가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미안합니다만 다 죽게 되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어줬습니까? 생기를 넣어줬죠. 그게 뭐예요? 심장을 뛰게 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한이 차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명들,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키가 많이 크는 것, 뭐 공부 잘하는 것, 노래 잘하는 것, 뭐 잘하는 것 다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없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28절, 29절,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과 29절에 내 영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데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거다. 이 말씀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꾼대요. 너희 젊은이들이 어떻게 봐요? 이상을 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 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장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 어른들은 뭐예요? 어른들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 저에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각의 개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젊은이나 늙은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나 내가 청년의 때가 됐거나 내가 장년이 됐거나 내가 늙었을 때라도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의미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늙은 사람들은 이렇고 젊은 사람이 이렇다. 그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에도 비전이 보이고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이가 먹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과 남종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30절과 31절 읽을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가운데 별하늘이와 뭐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120년의 기한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죠.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더라. 마지막 날에 가사 내가 나의 영으로 가사 올려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영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소서. 아멘.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려서 또 믿음의 꿈을 꿈고 살아가서 청년의 때에 그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고 늙을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렸을 때의 그 비전과 청년 때의 그 열정과 나이 먹을 때의 원숙함과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이 임한 그 한 사람이 어릴 때서부터 나이 먹었을 때까지 그 생명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령이 마신. 성령이 마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내가 어릴 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비전 있고 꿈이 있고 복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성령이 생명이 되고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